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저와 가장 비슷한 인물이 누구일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면 전 야곱이 저랑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야곱이 어떻게 보면 저의 그러한 때때로 어렸을 때 또한 제가 자라나면서 또 예수님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랬을 때 살아갔던 그 모습이 야곱의 모습과 정말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야곱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누구한테 지기 싫고 어떻게든지 간에 이겨버리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 지금도 그 사모가 저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뭐 같은 걸 하다 보면 제가 꼭 이기려고 하는 그 승부욕들을 보이게 되면 이런 것들 막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고선 저한테 뭐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사실은 야곱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때때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기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지기 싫어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들. 그러나 야곱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간섭하셔서 하나하나 빚어가시는 것이죠. 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간섭하셔서 빚어가시는 인물이 또한 없습니다. 정말로 그에게 있었던 그러한 모든 고난 하나하나조차도, 그의 가정에 있었던 그 모든 순간 하나하나조차도 하나님이 빚으시고 야곱을 이끌어 주셨던 그 은혜임을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우리는 야곱이 그의 두 아내에게 현재 라반의 그 아들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있고 또한 라반도 그 안색이 이전과는 다르게 변하였다라는 것을 알리면서 같이 떠날 것을 그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얼굴이 변하였겠습니까? 지난 6년 동안 14년의 그러한 시간을 라헬과 레아를 위하여서 그렇게 고생을 하였었는데 그 이후에 6년의 그러한 시간 정도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매우 번성하게 만들어 주셨던 그러한 시간이었는데 반면 라반은 어떻게 됐냐면 재산이 줄어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야곱을 향하여서 좋지 않은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도 그렇고 라반도 그렇고 그 태도가 변화했었죠. 그러나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충분히 자식들도 많고 충분히 그곳에 재산도 많이 벌어서 하란에 정착할 수 있을 만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야곱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나올 수밖에 상황을 없게 만들어 주셨고요. 또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죠. 어찌 보면 하란에서의 성공하여 안주할 수 있는 그 삶을 주심으로 야곱에게 안주할 수 있는 그때 위기를 주심으로 야곱으로 하여금 그곳이 야곱이 거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들에게 그렇게 떠나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말하였던 것을 또한 알려주고자 하였었죠.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내들과 같이 떠나고 싶은데 문제는 이 두 아내가 라헬과 레아가 사이가 좋지 않다 보니까 만약 같이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떠나지 않는다면 이게 출발할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 그 은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20년 동안에 그 라반에게 당하였던 그 모든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던 그 모든 순간이었음을 그 아내들에게 나누자 그 아내들의 마음이 변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그 아내들의 마음들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으로 출발하였다라고 해서 모든 일이 다 해결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더 큰 시련과 위기가 야곱과 그의 가정에 닥쳐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 그 21절과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그 모든 소유를 끌고 이제 강을 건너서 길르앗산을 향해서 출발한 지 3일째 되는 날에 야곱이 도망하였다라는 것을 라반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
라반이 왜 이렇게 늦게 듣게 되었냐 하면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가 있었기 때문에 라반이 이것을 늦게 듣게 된 것이죠. 더군다나 이전에 라반이 야곱의 그러한 양들과 자신의 양들을 3일 길을 띄워놨었기 때문에 지금 야곱의 그러한 도망가는 것을 아무리 빨라봐야 3일 만에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3일 이후에 이것을 들었을 때 라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서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새벽 예배 때 저희가 나누긴 했었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이 길르앗까지의 이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한 600km 정도의 그러한 거리입니다. 600km 정도의 거리. 이 600km 정도의 거리를 7일 만에 따라간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빨리 가는 그러한 거죠. 이게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군인들이 보통 군대에서 행군을 하게 되면 하루에 40km를 보통 걷습니다. 1시간에 한 4km 정도 걷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4km에서 한 4.5km 걷는데 지금 이 라반이 하루에 거의 뭐 한 90km 이상씩 이 600km를 7일 동안 따라간다라는 것은 뭐 군대에서 천리행군, 뭐 가장 힘들다라고 하는 그러한 훈련을 받는 것 이상으로 지금 이 라반이 엄청나게 지금 막 따라가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라반보다도 사실은 더 놀라운 인물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인물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이 3일 만에 이것을 듣고 라반이 7일 길을 쫓아갔다면 야곱은 지금 이곳까지 며칠 만에 간 것입니까? 열흘 만에 간 것이죠. 열흘 만에. 근데 열흘 만에 야곱이 길르앗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건 불가능한 그러한 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양을 치는 그러한 목동들이 보통 한 10km, 한 20km 정도, 빨라야지 한 20km 정도 하루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10일 만에 600km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정말 엄청나게 빨리 간 것이죠. 야곱이 왜 이렇게 빨리 갔겠습니까? 무서우니까 그렇죠. 무서우니까. 이게 제가 이걸 보면서 어렸을 때 꼭 숨바꼭질 했던 그러한 기억이 나더라고요. 숨바꼭질 하면서 어렸을 때 막 누가 찾을까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조마조마했었는데 야곱이 아마 이 라반이 쫓아올 것을 분명히 알았었습니다. 분명히 알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막 갔었죠. 그래도 한 이 정도 가게 되면 안전할 거야 라는 게 야곱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라반 어떻습니까? 야곱의 생각을 전혀 그냥 뭐 확 뛰어넘는 그러한 인물이죠. 7일 만에 쫓아가서 그 길르앗산에 야곱의 그러한 숙소를 보고 나서 그도 그곳에 숙소를 뭐 장막을 치고 나서 그곳에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아람 사람 라반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라반이라고 하는 그 바람 앞에서 등불과 같은 야곱을 하나님이 지키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라반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반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이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라반이 야곱에게 갑니다. 장막을 치고 이제 그 다음 날 라반이 야곱에게 가서 이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6절 말씀 보면 왜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느냐? 어찌 같이 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굉장히 좋게 말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만약 그가 이 야곱이 출발하는 것을 알려주었다면 자신이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었을 텐데
어찌하여서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였느냐라고 오히려 야곱을 책망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라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정말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야곱을 보내주고자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라반이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라반에게는 지금 야곱을 해할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그러한 그 야곱을 해할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고 그럴 의도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그렇게 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야곱이 지금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것이 아닙니까? 오늘 저희가 가장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라는 그러한 찬양이었었는데요. 예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은 작고하신 김영삼 대통령도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 찬양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야곱의 인생이 바로 그러한 인생 아니었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은혜. 오늘 이렇게 야곱이 이렇게 출발하는 이유도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단순히 야곱에게 약속으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그의 삶 속에서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라반에게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는 귀한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비록 아무리 적이 크고 그 위협이 강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것,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이죠. 야곱의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대로 야곱의 인생에서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만으로 라반의 위협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내 아버지 집으로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라반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가지의 것을 가지고 야곱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반의 그러한 드라빔을 훔쳐간 것을 향하여서 질문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걸림돌을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우리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이야기를 듣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합니다.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려고 해서 내가 두려워해서 제가 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당신의 그러한 신은 드라빔은 결코
훔쳐가지 않았다는 게 바로 32절에서 말하는 그러한 야곱의 것이죠.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 가져가소서.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가 떠오르는 그러한 장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가 떠오르십니까? 요셉이 그 자신의 형들에게 이렇게 그 곡식을 주면서 그 곡식 더미에다가 베냐민의 그러한 그 짐 안에다가 이렇게 은잔을 숨기는 그러한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일생을 보게 되면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야곱이 행하고 속이고 또 그러한 행동하였던 것을 그의 아들들이 똑같이 또 따라해요. 똑같이 따라합니다. 이 말씀도 사실은 이후에 보게 되면 요셉과 그의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과 비슷하죠. 아무튼 야곱은 지금 자신의 외삼촌에게 누구에게서 찾든지 간에 그는 살지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면 외삼촌 마음대로 다 가져가십시오. 근데 이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말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것을 라헬이 도둑질하였기 때문이죠. 야곱은 라헬이 이렇게 라반의 드라빔을 그 신상을 도둑질한 것을 꿈에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야곱이 현재는 알지 못하지만 야곱과 그의 가족을 가장 위협하는 위협입니다. 라반보다도 사실은 라헬의 이 행동이 더 위험하고 두려운 행동이었었죠. 그리고 라반은 분명히 야곱이 가져갔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하나하나씩 뒤져서 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라반이 장막을 하나씩 딱 들고서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장막서부터 들어가갖고 하나하나 다 뒤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서 다 뒤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가서 다 뒤지고 찾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제 누구의 장막에 들어갑니까?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죠. 라헬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라헬의 장막에 들어갈 때 라헬은 어떻게 합니까? 그 드라빔을 가져다가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전 이것을 보면서 라헬이 보통 여인은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언니라던가 그러한 여러 가족에서 이렇게 하지 자신의 그 두려운 아버지 앞에서도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다가 그냥 낙타 한 장 아래 넣고 나서 그 위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라헬이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때 라헬이 그 아버지 라반에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리가 있어서 당신을 영접할 수가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하고선 그냥 넘기게 되어지죠. 그냥 넘기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이렇게 이러한 생리가 있게 되면 부정하다라고 하여서 따로 격리를 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다 지금도 예전에 어떤 뉴스에 어떤 곳에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 격리되어져 있던 한 그 여인이 이렇게 뱀에 물려서 죽인 그러한 사건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생리가 있는 이 여인을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라헬의 말을 듣자 라반도 자신이 부정하게 된 것을 싫어하였기 때문에 금방 나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라반이 라헬의 그 낙타 안장을 뒤지지 않고 나간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사실이 있습니다. 비록 라헬이 지금 라반에게 그 드라빔이 걸리지 않아서 무사히 넘어가지만 그러나 지금 이렇게 라반을 속이는 것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이겠습니까? 이 라헬은
지금 이것이 들키기라도 한다면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 되돌아갈 그 라반과 함께 되돌아가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사람이었었죠. 지금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숨은 방해꾼이 바로 이 라헬이었던 것입니다. 왜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가지고 이곳에 왔겠습니까? 비록 야곱이 앞에 말씀에서 하나님이 라반의 위협과 그 두려움 속에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셨더라고 라헬이 이야기를 듣고 또한 그것에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빔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라헬의 믿음이었었죠. 라헬의 생각이었습니다. 라헬이 야곱과 함께 그 10일 동안의 그 도망길에서 가나안 땅까지 함께 하였다라고 해도 그녀는 아버지의 그 드라빔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하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녀가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을 위하여 야곱을 따라 나섰지만 그러나 그녀의 또 다른 그 신을 섬기며 또한 라반의 드라빔이 한 손에는 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녀가 가나안 땅에 왔다 할지라도 그녀는 라반의 신을 섬기며 가나안에서도 하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라헬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실 이러한 라헬의 모습은 드러나 있는 분명한 라반의 위협보다도 더 두렵고 무서운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질문을 줍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하면서 한 손에는 라헬과 같이 또 다른 신을 또 다른 우리의 어떠한 것을 손에 쥐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라반의 위협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라헬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또한 교회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지금 이렇게 이 시대 속에서 신천지가 발흥을 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곳에 가서 있을까요? 제가 인터넷 이렇게 보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 하면 교회에는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없는데 신천지 이렇게 뭐 졸업식 한다 해갖고 이렇게 막 학사모 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10,000명도 넘는 사람들이 그 체육관에 줄지어서 쫙 앉아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차 한편으로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면서도 우리 교회가 왜 그 젊은이들이 왜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사실은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 신천지가 전도하는 그러한 전도 방법이 추수꾼의 전도 방법 아닙니까?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많은 이 젊은이들도 대부분 교회를 다니고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들이 신천지에 몰려가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존의 교회들이 아니면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결한 신앙이 아니라 한 손에는 라헬과 같이 드라빔을 들은 그 신앙을 보여주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과 별 다를 것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미국의 그러한 그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 저도 이것도 뭐 어떤 분한테 그냥 들었던 거였었는데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교회를 갈 때 이렇게 차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모님과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차 안에서 보여줬던 그러한 모습이 그 부모님과 그 부모님의 그 사이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정말로 계속 세상에 근심을 하고 아니면 그 가정에서의 그 화평하지 않은 그 모습들을 보여줄 때 그 자식들이 많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간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못된 모습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코로나의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 분명히 신천지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혼잡하게 하며 많은 영혼을 미혹하게 한 그러한 신천지의 그러한 것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거기에 휩쓸리지는 않겠죠. 근데 제가 걱정하는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신천지의 그러한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흩어지게 되어졌을 때, 이러한 영적인 공백이 왔을 때 기존의 교회들이 이러한 영적인 공백을 잘 메울 수 있을지,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과 바른 삶의 모습으로 성도가 준비되어지고 교회가 준비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적인 치장만, 외적인 준비만이 아니라 바른 말씀 가운데,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삶으로 살아내고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영혼들이 살아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것으로 준비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한 손에 쥐고 있는 세상의 드라빔들을 다 버리고 순결한 믿음으로 준비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될 것이겠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라반과 같이 우리를 대적하며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대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대적자들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만을 순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드라빔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전쟁터죠. 영적인 전쟁터가 아닙니까? 다른 것 쥐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것 바라보고 있을 시간이 없죠. 이러한 때에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할 때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5장 말씀만 우리 잠깐 우리 몇 구절만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5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까지 17절 우리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의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또 다른 드라빔을 붙잡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할 때요.